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만나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원석이 보석이 되기까지 요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두고. 네, 오늘은 아미떼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요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죠? 근데 이제 여로보암 시대 때 선지자로 열왕기에 구약에는 한 구절 정도 등장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분을 놓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구원받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시험, 그 대적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요나, 여로보암 시대 때 아미떼 아들로 등장하는 이런 선지자인데, 사실 이 요나는 민족주의적인 이런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여로보암 시대 때 사실은 굉장히 신앙이 융성하구나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던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런 훌륭한 지도자라고 불리긴 어려운 그런 왕인데, 그래도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토를 확장할 것을 격려했고, 여로보암과 요나의 그 치세 속에서 북왕국은 남왕국의 다윗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만큼 굉장히 융성한 이런 왕국을 이루게 되는 때가 또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이런 걸로 봐서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야 된다, 확장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그 얻은 답을 왕에게 나타내고 백성들에게 나타내므로 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되는데 공헌했던 이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른 명령을 내리죠, 그죠?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의 도시,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그런 도구죠, 그죠? 그런 도구인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셨을 때 우리가 요나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상을 숭배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칭호 때문에 이 나라가 더 확장돼야 한다, 민족주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앞장서 왔던 요나에게 느닷없이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은 내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직을 포기하겠다라는 마음을 둘 만큼 좀 격정적인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요나서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능쿨 하나 해가지고 아주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듯이 하다가 또 그거 시들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니 아주 그냥 이게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뚜렷한
그리고 또 격정적인, 어떤 면에서 열정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다혈질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선지자가 요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향을 가진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것은 사실상 요나의 심중에는 야, 그럴 바에야 내가 차라리 선지자를 안 하고 말지 그 일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만도 했을 겁니다. 사실 욥바로 가는 배를 타러 다시스로 내려갔고,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이 신속 정확하게 예비가 잘 되는지, 내려가자마자 배가 딱 예비돼 있고, 야, 이렇게 좋을 수가. 딱 타서 하자마자 또 뭐 편하게 쉴 수 있는 선실 밑바닥이 비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편안한 잠을 잤던 사람이 요나죠. 그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꼭 뭐 천국 가서 야, 이분하고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좋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모세, 요수아,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야, 그냥 우편 강도하고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요나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심정은 어떨까? 그때 그렇게 대항하면서 도망도 치고 뭐 끝에 화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죠. 그죠? 야, 너는 네가 키우지도 심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내가 다 만들고 세운 이 사람들, 이 생명을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내게 힘든 일이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답이 없는 것은 그 시기에 요나는 대답을 하기 싫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질문으로 이 본문을 끝내고 있을까?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겁니다. 너희가 박넝쿨 하나도 아끼고 너희가 심지도 만들지도 않은 그 모든 것들, 그렇게 아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또 이 사람들을, 또 내가 이런 일들을 주의하고 아끼고 어떻게 해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어찌 나쁜 일이겠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요나를 만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주인가 하박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한 나라가 의인이 악인들에게, 패역한 족속들에게 정복당하고 심판당하고 침략당하고 억압받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그 모든 패역과 공격과 침략과 아픔 때문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모든 소출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을지라도, 그래도 하박국은 그 현장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신의 살과 뼈를 붙잡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찬양자가 되느냐? 오늘 요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죠. 그죠? 끝까지 나는 그래도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을 남기고 있는 이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편에 더 가까울까? 우리가 정말 은혜 충만할 때는 그래도 하박국 쪽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심정은 어쩌면 요나 쪽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겁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 있을 때 사람들이 도대체 이 난리가 왜 일어났느냐? 그때 요나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난리를 일으킨 것이다. 이 이유는 전적으로 나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기는 했지만 내가 그럴 바에야 선지자 안 하겠다라는 뜻이었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하면 놓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또 조그만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또 매서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참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몇몇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이 상천하지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배 밑전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눈을 가지고도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난리를 일으키시고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난리를 겪으면서 망해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구원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그렇게 그런 마음,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마음을 회복하는데,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신의 성향과 충돌하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언제든지 또 요나와 같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에 설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죠. 그죠? 이 세상을 너희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가꾸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심고 가꾸고 다스리고 세우고 창조한 이는 나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것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심고 가꾸고 만들고 여기까지 인도했을 때 나는 얼마나 이것을 아낄 수밖에 없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예언자로서는 요청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자의 생명이죠. 그죠? 그런 말씀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전하고 이루어 보라. 그게 성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냐. 정작 요나는 니느웨는 뭐 한다? 멸망된다 했는데 너무 회개를 잘하는 바람에 멸망 안 됐죠. 그죠? 요나 입장에서는 뭡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요나가 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압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사랑과 긍휼로 언제나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애초에 이런 일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첫째는 아마도 내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위신, 선지자로서의 뭐 어떤 권위 이런 걸 다 잃었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잃으면 살아서 뭐 합니까? 이런 심정. 그리고 그것을 북돋게 튀어나오게 만든 것은 박넝쿨 하나죠. 박넝쿨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뜨거운 태양, 뜨거운 바람이 요나의 심사를, 몸을 괴롭히니까 요나는 가슴 속에 있는 감추어진 그 말을 그냥 호소하고 느닷없이 터져나오는 그 말을 막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단지 대언의 사자일 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자유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예언자와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 사랑과 당신의 자유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더 풍성하고 넉넉하고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이게 공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공평한 것이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마저도 재단하려고 하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좁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현장에 함께하는 자로 서는 것이고, 성취의 일은 내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지 대언의 영이죠. 그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지,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하거나 내가 그것을 완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충실하게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모든 일에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유하심, 그 사랑과 은혜에 맡기는 것이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자신이 마지막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만나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마도 그때의 심정과 지금의 마음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날까지 정말 맡은 자로서의 할 일은 단지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말에 매이는 자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매이는 자도 아니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나의 심정,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은 이루는 자가 아니라 대언의 영이고, 자신이 성취할 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할 자일 뿐이다 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대로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영역을 협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더 빛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후에 요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도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도 남은 시간 더 충실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성령의 도구들로 승리하는, 그래서 요나보다 더 빛나는 그런 일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